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으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 듣고자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지껏 내 힘으로만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손에 붙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내 힘만 가지고 살았으니 조금만 안 되면 낙심하고 죽을 것처럼 절망하고 원망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생각에 지배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성령님께 이끌림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 이끌림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동안 환경의 지배를 받고 또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또 문제에 이끌려 살아갔더라면 이제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성령님께 이끌림받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이끌림받아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령님께 이끌림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자주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령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령님께 우리가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정말 너무나 황홀하고도 또 감사한 일은 뭐냐면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꿈꾸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전에는 그냥 이대로 살고 죽지 뭘 이랬던 인생조차도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꿈이 생겨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꿈이 내게 필요하냐고. 아옛날이요. 나도 꿈이 있었다고, 그때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또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내 나이에 무슨 꿈입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꿈 있는 삶, 꿈 없는 삶의 차이는 어떤 차이인 거냐면 우리 잠언 29장 한번 18절에 보시면은 묵시가 없으면 그랬습니다. 묵시란 비전,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라고 말합니다. 방자히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망하는 거다, perish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삶과 꿈이 없는 삶의 차이, 그것은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대요. 이게 너무 적나라한 얘기인가 아닐까? 이게 맞는 얘기일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알 수 있어요. 꿈이 없으면은요, 사람은 현실에 집착해요.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무너지면은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현실에 매여서 살아가니까. 이 꿈 없는 삶의 이제 특징인 거죠.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꿈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실은요, 우리 인생이요, 꿈이 사라질 때 나이가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10대라고 해도 꿈이 없으면 살아가는 것이 늙어가는 거고요. 아무리 80대, 90대 어르신이라고 해도 꿈이 있으면 아직 젊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영으로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녀들이 예언한대요. 그리고 너희 젊은이가 환상을 본대요. 그 환상이 뭐냐면 visions 그랬습니다. 비전들이 생기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dreams 그랬습니다. 꿈을 꾸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꿈을 꿔야 되느냐? 왜 성령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꿔야 되느냐? 오늘 여기 잠언의 말씀에 따르면은요, 망하지 않으려면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당장 벤투 이후에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이 누가 될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꿈에 대한 관심이었고, 이 주님의 교회에 대한 미래 꿈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늘 이 현재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이유, 그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꿈을 꾸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너도 나도 한 자리 얻으려고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누가 앉습니까? 다 세상적인 그러한 꿈만 꾸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왜 이렇게 이태원 참사로 그 많은 아이들이 거기 이렇게 몰려들었나?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그 나이 또래 애들 때부터 그 할로윈에 대한 환상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딱 풀리면서 애들이 그 이태원에 한번 가는 게 버킷리스트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던 거라는 거죠. 그게 애들이 그랬더란 거예요. 그 애들 잘못입니까? 정말 이 땅의 아이들이 꿈을 꾸지 못하게 한 우리 잘못 아니겠어요? 진정한 성령님의 꿈을 꾸게 하지 못한 사실은 제 잘못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돼요. 그 성령님이 주시는 꿈이 뭘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꾸시는 꿈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꿈은 교회예요. 이 교회가 정말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교회가 돼서 세상의 소망이 되고,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져서 세상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꿈, 여러분 그 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꿈 얘기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먼저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야 된다.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없다고 근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천국에 너희의 거할 곳이 많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요, 땅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고 정말 천국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꿈이고 교회의 비전이에요. 교회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여러분, 스승은 자기 제자가 스승보다 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부모는 자기 자식이 부모보다 더 큰 인생 살기 원하는 거거든요. 불효가 뭐냐면 부모보다 작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나보다 더 큰 인생 살고 싶어 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 예수님도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교회가 주님보다 큰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주님보다 큰 일을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시행하리라. 주님의 일을 하는 방법, 주님보다 큰 일을 하는 방법, 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5절, 그 다음 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방법,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 주님 사랑하는 게 뭐냐?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저는 진리의 영이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거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는 방법, 주님보다 큰 일을 하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나에게 오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순종하는 거, 성령님께 이끌리는 거,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 하는 일도 하고 나보다 큰 일을 한다 그랬더니 우리가 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서 순종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이 뭐냐면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 삽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 살아갈 때 어떤 삶이 되는 거냐, 어떤 인생, 어떤 교회가 되는 거냐면, 먼저 첫 번째는 샬롬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샬롬의 은혜. 여기서 샬롬이 뭐예요? 평화, 평강, 평안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샬롬이라는, 진정한 샬롬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관계의 평화입니다. 관계의 평화. 다시 말하면은요,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은요, 내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 살게 되면은 내 삶에 샬롬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내가 하려다 보고 내가 상처받고 늘 나 중심이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만 일어나도 관계가 다 틀어졌어.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다 보니까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성령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를 방언이라고 착각합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거고요. 진짜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 받은 축복이 뭐냐면은 그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인 제자들이 남의 아픔에 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머리가 떴어요. 야, 내 머리 뜨지 않았냐? 이랬더니 이제 머리 떴냐? 이제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께 관심 없습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내 머리, 근데 머리 깎았냐? 네. 그제서야 알아보는. 사람 여러분께 관심 없어요. 왜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니까. 근데 자기중심적이 된 사람이 남의 아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남의 배고픔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5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기밖에 모르던 제자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기 시작했다.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샬롬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기중심적이 된 사람이 이제 남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들의 삶이요, 전에는
마가다락방 꽁꽁 닫아놓고 자기들끼리 모였다면 이제는 성령이 오시니까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사람들과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갈수록 자꾸 좁아지고 편협해지고 옹졸해지고 단절된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오픈됩니다. 연결됩니다. 관계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샬롬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성이요, 아이를 낳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소위 노숙자, 소위 생활보호 대상자가 됐어요. 야, 이러던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이요,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이 해리포터입니다.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요, 꿈이 생기기 시작하고 현실에 집착하지 않으면은 그 인생은 결국 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내게 하시는 일 중에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복인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다 죽지 그랬던 사람이 꿈을 꿔요. 아, 나도 살아볼 가치가 있구나. 그러면서 미래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방언 받았냐 안 받았냐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내게 꿈이 없다면, 그러면 내가 맨날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의 은혜 받아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귀한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요. 어떤 분은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막 살아버려요. 여러분, 성령이 아닙니다. 자기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한 번뿐인 인생이 복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시시하지 않으신데 어떻게 하면 내 인생도 시시하지 않을 수 있을까?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혜가 없는데. 놀랍게도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던 인생이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눈이 열리고 시야가 넓어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시작하면서 꿈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요. 실은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시면은요, 자존감의 폭풍 성장이 일어납니다. 자존감의 폭풍 성장이 일어나요. 전에는 늘 내 자존감이 정말 어린아이 같았어요. 늘 그냥 옹졸하고 늘 그냥 사람들 앞에 서면 두렵고 막 그랬는데, 성령이 이끌어가시기 시작하면은 자존감의 폭풍 성장이 일어나요.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그게 제자들 아니었어요? 그들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메뚜기였어요. 성령 받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담대해져요. 저는 우리 이런 은혜가 우리 일심교회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제자들이 나타났던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염했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갇힌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 이끌림 받는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저는 우리 인신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자꾸 배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가 지혜자냐면 배우는 사람이 지혜자인 거예요.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그 사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딱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그 사람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탈무드가 얘기하잖아요. 누가 지혜자인가?
배우는 사람이다. 여러분, 일본이 이순신한테 그냥 배 13척 가지고요, 200척이 넘는 배가요, 그냥 명량해서 그냥 침몰했잖아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순신은요, 죽일 놈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이요, 이순신한테 패배한 다음에 그들이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이순신을 증오한 게 아니고요, 이순신한테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복 있는 인생의 특징이에요. 자꾸 배우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 못 알아본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25일이 되는 길을 예수님이 동행하셨는데도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여기 가서 여기서부터 분당까지 가는데 계속 같이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같이 옆에서 계속 동행하시면서 대화도 하시고 말도 나누시고 그러시는데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같으면은요, 못자국 나신 손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예수님이다, 허리에 창자국 보여주시면서 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뭘로 시작해서요?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음에도 여기 못자국 만져봐라, 창자국 만져봐라,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물론 도마에겐 그렇게 하셨지만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는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서 자세히 성경을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실은요, 말씀 위에 서야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지금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소위 안진뱅이 같은 인생이거든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라, 믿어라, 선한 일 해라, 소용없는 거예요. 아직 안진뱅인 거예요, 그들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실은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은혜의 기쁨이 없고 봉사의 기쁨이 없고 왜 그러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영의 눈이 떠져요. 그러면서 주님 위에 살고 싶어져요. 전에는 세상 죄를 못 이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들어가면서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의 사람인 거죠. 말씀에 귀 기울여요.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입술이 달라집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사도행전의 2장 47절에 보시면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잘 보세요. 그들이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기만 했는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찬송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찬송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이 뭐냐면 결국 기쁨과 감사거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이 찬송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실은요,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지려면요,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찬송은 그렇지 않잖아요. 찬송은요, 오늘 여러분이 하기 시작하면요, 찬송의 문이 바로 열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찬송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해 보세요. 그럼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빛이 납니다. 예뻐지고 잘생겨져요. 최고의 성형수술은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요, 사람의요, 이게 아우라가 달라져요.
아우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요, 은혜 받기 시작하면요, 성령 충만하게 아우라가 달라지고요, 이 사람의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링컨이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 책임져야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내 얼굴을 책임져요? 여기 얼굴 책임지셔야 될 분 많으시네요. 근데 보세요. 어떻게 내 얼굴을 내가 책임져요? 그런데 책임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 받으면 돼요. 성령이 이끌리면 돼요.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문제에 이끌리지 않고 상황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님께 이끌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때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우리 일신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부서에서 서로 규칙을 정해야 돼요. 그 규칙은 뭐냐면은 이제 속회에서 나쁜 말 하지 말기, 또 속회에서 자꾸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기, 그리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기, 그리고 정치 얘기하지 말기, 돈 얘기하지 말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얘기하지 말기,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사람들 웃긴다고 이제 모임에서 속회나 이런 데서 음담패설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모일 때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말을 하게 되려고. 그래서 딱 정치 얘기 나오면 스톱 딱 여기서 멈춰야 돼요. 딱 멈춰야 돼요. 누가 막 나쁜 얘기하면 멈추자고. 우리 규칙을 정하자고.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부서에서 서로 규칙을 정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까지 정치 얘기하면 되겠냐? 우리가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자. 여러분 그런 규칙을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자기가 말하는 게 자기가 말했는데도 자기가 말하는 것에 그걸 자기가 듣잖아요. 98%의 지배를 받는 됩니다. 내가 아유 죽겠어. 그러면은요 98%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거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하는 말로 여러분의 생각을 사슬을 매버리는 거예요. 안 돼. 그러는 순간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말이 이제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왜 떠나느냐? 여러분 말이 주님이 이끄시는 말이 아니라서 그래요. 말 때문에 복이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무리 사람을 지적해도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요 기도하니까 바뀌더라고요. 이제는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색깔도 바꾸세요.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그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는요 감사의 기도를 하세요. 막 그냥 막 탄식의 기도만 하지 마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바꾸세요. 기도의 색깔을 바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바뀌는데 늘 나는 말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내 삶이 복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초대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미했을 뿐이에요. 근데 백성에게 칭송받았대.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달마다 더해졌대. 여러분 우리가요 찬송만 잘해도 감사만 잘해도 우리가 입술 관리만 잘해도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는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 이끌림 받기 시작하면 관계에 평화가 옵니다. 샬롬의 은혜가 오고 성령님께 이끌림 받기 시작하면 내 생각에 갇히지 않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니까 내 삶이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복이 되기 시작하고 지혜가 오고 꿈이 생기고 그러면서 내 삶에 찬송이 터져나오죠. 내 삶이 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셔도 되는가 그런 감탄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그동안 기도하면서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 애써왔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제가 회개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교회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만들려고 했더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좋은 교회는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요, 성령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님께 붙잡히고 성령님이 원하십니다. 성령님께 이끌리면 성령님이 이 교회를, 성령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님께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문제투성이었던 인생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께 이끌림 받았더니 성령님 씨는 꿈을 꾸는 거잖아요. 내 야망이 아니고 성령님 씨는 꿈을 꾸잖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성령님께 붙들려서 성령님께 이끌림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